자, 올 한 해 새해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만든 트렌드 코리아 2017이라는 책에서 10개의 그 키워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흐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 이른바 욜로 라이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이 단어일 텐데 욜로라는 뜻은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약자로 욜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있는 분들은요, 내 인생 한 번뿐이기에 가장 의미 있게 지금 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종 언론에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사업 다 매각하고 가족들과 모두 다 세계 일주를 떠나는 가족의 이야기, 그죠? 아마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 어느 분이 마을버스,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이른바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리스트들을 가지고 바로 지금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 투자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사회의 흐름은 좀 부정적인 우려가 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가리켜 이른바 각자 도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수많은 재앙, 사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안 되겠다, 믿을 사람 없다, 내 살 길 내가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난 배낭 세트, 이게 뭐냐면요, 이제 지진이나 재해가 갑자기 발생되면 며칠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구급 키트가 있는 그런 세트인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각자 도생의 흐름은 아주 부정적인 여러 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갈수록 이 사회 안에 보복 운전이나 분노 운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 운전. 그럼 오늘 새벽이네요. 심야기도 이제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쭉 빼는데 이제 저도 이제 차를 빼고 이제 가는데 왼쪽에 이제 차가 대기하고 있길래 양보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멈춰서고 우회전해서 나가지 않고 가시라고 손으로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막 저한테 욕을 해대는 겁니다. 아니, 제가 배려를 했는데 왜 양보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의 차가 대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이 막혀서 못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왜 저 사람 욕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랬겠냐, 우리 얘들아 저분을 축복해주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분은 자신이 욕한 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저희 마음껏 그분을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 운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흐름, 또 더군다나 인터넷에 타인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예를 들어 무슨 충을 붙여서 이렇게 자꾸만 인터넷에 마구 퍼뜨리는 흐름이 이 각자 도생의 흐름이죠. 매우 우려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수 가운데에 무려 4분의 1가량이 혼자 사는 가구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밥 먹거나 또 혼자 영화 보거나 혼자 술 먹거나 또 혼자 여행을 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떠하든 내 살 길 내가 찾는다는 이 흐름이 또 이 사회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기에 정말로 의미 있게 살자라는 각도로 설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이 어떻게 살든 내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며 이른바 각자 도생의 그러한 원칙으로 인생을 설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 이 부분들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데에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무수하게 많은 거짓말, 또 무수하게 많은 범죄의 말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국일수록 오히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푹 잠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바다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하는 것, 그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설계에 대한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또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시작. 사랑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의 혼자 살 길만을 추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첫 시작도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결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스스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친구이기에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닥쳐오는 십자가 처형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닥치는 끔찍한 고난의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걸어가야 될 선명한 길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걸어갈 길, 예수님의 인생의 다음 스텝은 언제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도대체 새해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새해의 전망이 암울하기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수하게 많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갈지 계획이 보이게 되죠. 또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일터의 동료들을 사랑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실 때에 내가 올 한 해 걸어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오랜 기간 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리면 이러한 말씀을 보통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기까지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때가 되면 저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건강을 잃었지만, 그래서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의 전 못 나오셔도,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의 고백은 어느 누구보다 더 투명하고 뜨거워요. 우리 가운데 몇몇 지체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려고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리면 오히려 제가 큰 격려를 받아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의 투병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그분들은 비록 병상이나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건강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아무런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약함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일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입은 지체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마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졌고 사명 감당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의식,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과 한참 나아가 하나님과 한동안 교제를 하셨지요. 또 중요한 일의 결정을 앞두고는 철야기도 하시면서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들로 태어난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가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죄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저희 어머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분명 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의 증언에 따르면 네가 네 동생 태어나고 나서 네 동생을 시기해서 네 동생 젖 먹이려면 막 동생 괴롭히고 막 그랬단다. 2살 차이였거든요, 제 동생이랑. 그렇구나, 난 날 때부터 이기적인 놈이었구나,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지금 웃으시는 분들, 이것이 저에만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이 이기적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깨어진 사랑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잘못된 사랑은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지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루 첫 시간 말씀을 읽고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만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시작.
자,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7가지의 섬김의 행동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말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섬김의 행동을 먼저 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섬김을 하시되 차별 없이 섬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섬겼던 그 대상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속에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파멸시킬 계획만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배반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반자의 발도 씻어주셨죠. 아마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마지막 혼신의 기도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잘한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에 근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8절에서 놀라는 말을 하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8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모든 인간관계를 섬김으로만 일관되게 대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여러 번 밝히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섬김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섬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에 품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아 인생을 낭비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간주하신 채 자신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오셨고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도 그는 우리 마음 곁에서 처절하게 노크하시며 문 열어다오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이처럼 받았기에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저희를 섬기셨기에 저희도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바울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분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인격이나 또 영성이나 또 학문성에 있어서 참 많은 모델이 되셨는데요. 그런 삶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찍 청년의 시절 인생의 설계를 잘 하셨거든요. 이분이 2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일기장을 보면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인생의 70가지 결심문을 써 내려갑니다. 하루에 몇 가지씩, 또 그 다음날 몇 가지씩. 그 중에 그 70가지의 결심문을 쭉 보다 보면 이러한 문장들이 유독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어
13번째의 문항을 보면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또 70번째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할 그것을 오늘 살아내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의 상태에 있을 그 상태의 것을 내가 날마다 행하자. 그는 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하고 그거대로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점검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했고 미국 사회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또 그도 인생의 마지막을 인디언 선교에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은 미국 사회에 대대로 보물이 되는 귀한 리더들이 나왔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의 새해의 인생 설계, 아니 나의 인생의 남은 부분들을 온통 섬김으로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것인가, 또 특별히 지금 직업의 현장 또 사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과연 나의 이 직업, 바로 직업은 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닙니까? 내가 이 직업을 통해 어떻게 고객들을 섬길 것인가, 또 나의 일터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몇 주 전에 우리 그 양쪽의 동사무소에 오신 동장님들과 그 공무원들이 오셔서, 목양실에 오셔서 이제 저희가 바자회 때에 그 수익금을 제가 기탁을 했었거든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갖췄는데 동장님이 이렇게 염려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서울홍성교회는 참 많이 기부하고 하시는데 교회 재정 괜찮으세요?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남에게 퍼주다가 망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망한다는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래 사명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계속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살고픈 열망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자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아직 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가 늘 고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으로 반경 2km 안에 복음이나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정말 이웃들을 섬기게 되면 어디서 보상이 올까요? 보상. 앞서 이 보상은 내가 섬길 대상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보상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그 미소, 예수님의 그 기쁨,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죠? 자꾸만 인간의 보상, 인간의 박수갈채를 추구하게 되는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전 올 한 해에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을 사모하시면서 섬김으로만 365일을 다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인생 설계는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시작. 용서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이 정말로 좋다는 것을 깨닫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9절에 보시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앞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요청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서 깨끗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타로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시대 때에 제물을 바치되 그 제물이 깨끗하여 하나님이 흠향, 즉 기뻐 받으실 때에 이 제물 정결하다,
이 정결하다는 단어가 카타로스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락방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씻는 걸 아니? 너희들 온몸이 다 정결하기 때문에 다른 데 씻을 필요 없어.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진리를 계시하신 거죠. 하나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정결한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함이란 뜻은 뭐냐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나의 말로 정결케 됐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때문에 정결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내면에 어떤 옷을 입어도 하얀색 가운을 입으면, 자, 우리 찬양대는 약간 황금빛 도는 가운을 입으셨잖아요. 황금빛 그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입장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 실수들, 약함을 토설하기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국 이 발을 닦는 것을 섬김의 행위를 넘어서 결국은 서로 간의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죠. 이미 너희들 나 때문에 의인이 되었잖아. 내가 너희들의 앞으로 저지른 모든 허물들 용서하고 사해 주듯이 너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의인으로 간주하고 바라보고, 너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정결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서로의 과실이 보여도 덮어주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한 가지 행복한 것이 있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대한 증인들을 먼 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제가 한 지체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지체는 이제 자신이 부름받은 한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확철이 되었는데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그 목표한 양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글쎄 한 인부가 몰래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매우 실망을 했겠죠. 함께 일하는 동료와 더불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근데 그는 이미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돈은 못 갚겠고 일로 갚겠다라고, 그래서 애원하기에 각서를 받고는 그냥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일터로 와서 수확을 시작하는데 또 다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인간이 또 도적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6장 22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지체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픈 마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자 이 지체의 마음 속에 분노 대신에 평안함, 잔잔한 기쁨이 임했대요. 그 다음날 그때는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땅에 섬기러 왔고 선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 앞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희 집에 사는 존재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5명의 인간들이 살고 있고, 또한 거북이 2마리, 달팽이 2마리, 고슴도치 1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슴도치를 볼 때마다, 요즘 추워서 이제 베란다에 못 내놓고 이제 문간에 놓았는데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수만 개의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 그렇게 3년 이상을 밥을 먹였음에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씩씩대는 이 고슴도치, 가시를 돋우고 위협을 가하죠. 하지만 저는 고슴도치를 볼 때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무수하게 많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안에 가시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아니, 가시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이들, 가까운 이들이든 어떠한 이들이든 간에요, 아, 내 안에 참 가시가 많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이제 붙쫓은 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제 내면 안에 그런 가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설교자가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는 이 표현을, 미국의 어느 설교가가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다란 걸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안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지요. 가족을 찌르고 자녀를 찌르고 또 가까운 성도들도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성숙한,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곧 가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아픔인 바로 대못으로 자신의 양손과 자신의 양발이, 그리고 자신의 허리가 창으로 찔림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일어나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간의 발을 씻으라. 상처를 위로해주고 가시를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남을 용서합니다. 가족과 지체들을 용서로 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새해 이 7월 1일이 끝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사랑의 길을 걸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섬김의 행동들을 했는가? 나는 오늘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용서를 선언했는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쌓여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365일이 된다면 바로 그 해, 올해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길을 걷는 오늘 한 해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살게 해야겠노라고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성숙한 부분들을 인정하며 시인하나이다.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 가장 가까운 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의 쓴 뿌리와 교만함과 또 나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한 소중한 지체들 혹은 사회의 일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인정하나이다. 주 예수여, 아버지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었고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아버지 인생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라도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용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문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성숙함을 잘 아시지요. 주님, 무엇보다도 더 아픈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가시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신 채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 무수하게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또 사회 안에서, 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발자국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에 정말로 사랑을 증거한 성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